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배우자.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할 수 없는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배우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바르게 믿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대충 알고 어디서 잘못 들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게 평생 갑니다. 누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그래서 GBS 성경대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교정해 나가고 바르게 배우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성령의 은사, 방언에 대해서 이제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 그러면 제일 먼저 성령의 은사라는 게 과연 뭔가? The gift of Holy Spirit. 이 성령의 은사는 그 정의가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는 데 적합하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으로 부여하신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도 맡고 사역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은사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선물이 성령의 은사예요. 그래서 직분이나 사역은요, 내 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큰 목적인데요. 그 유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함께 다시 공부하도록 하는데,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유익하게 하시는 거고, 그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직분과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요. 목사라는 직분, 찬양 인도자라는 직분, 성가대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교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은사를 받았으면 마땅히 그 은사에 합당한 직분을 섬겨야 됩니다. 은사를 받고 나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사에 대한 비유가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가 탤런트거든요. 그게 은사예요. 은사를 받았는데 땅속에 묻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데 땅속에 묻어놓고. 은사가 귀한 줄은 알아요. 그러니까 땅속에 묻어놨지. 근데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으면, 노래 잘하는 은사를 받았다. 노래 찬양해야 돼요. 은사를 받았으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믿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딱 실망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노래. 제가 지금은 뭐 찬양도 하고 찬송가도 부르지만 노래를 너무 못했어요. 어렸을 때 너무 못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한 번은 저희 집에 와가지고 놀다가 노래를 굉장히 크게 부른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 갑자기 딱 야, 너는 어떻게 지용이보다도 노래를 못하니? 정말 못했어요. 나 같은 사람도 노래를 못했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락밴드를 했습니다. 그 시대에 그 기타를 친다는 거는 정말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이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들고 나왔을 때처럼 혁명적인 일이었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하고 중학교 때부터 밴드를 만들어서 열심히 공연도 다니고 위문 공연도 많이 다녔어요. 병원들, 그 다음에 지체 장애아들 모인 곳 이런 데 가서 선물도 주고,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다. 그 밴드에서도 백코러스를 해야 되는데 나만 하지 말라 그러는 게 노래를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야, 기타 치고 그렇게 락만 부를 게 아니라 나를 좀 찬양하지 않을래? 그런 마음이 어느 날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타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못 부르는 노래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찬양 인도자도 됐고 목사도 됐어요.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나는 원래 타고난 은사가 없었어요. 찬양에 대한. 근데 여기 우리 교인들 중에는 타고난 은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로. 노래도 그렇고 섬기는 일도 그렇고 가르치는 그렇고.
그걸 받았으면 그 은사를 활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직분과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은사를 받았으면서도 직분을 맡지 않고 사역하지 않는 것은 결론적으로 성령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 은사 받은 대로 열심히 사역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은사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주로 세 가지 은사만 생각해요. 방언, 예언, 병고, 치유. 이 성령의 은사하면 탁 떠오르는 게 방언, 예언, 치유. 그런데 신약 성경을 쭉 보면요, 20개 이상의 은사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절이에요. 11절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다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도 은사가 있어요. 믿음도 충만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 다양하게. 이 목록에만 해도 지금 9가지가 나와요. 9가지. 그런데 9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도 은사 목록 중에 하나인데 사도 바울은 직분 자체를 은사로 봤어요. 사도라는 직분, 선지자라는 직분, 교사라는 직분. 거기에는 예언과 가르치는 은사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도, 선지자, 교사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능력은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고, 여러분 서로 돕는 게 은사예요. 잘 돕는 거. 뭐 기적적이고 뭐 이런 은사만 우리가 은사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기적적이고 막 병 고치고 앞날을 예언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 돕는 것과 뭐 다스리는 것은 은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리더십 같은 게. 근데 서로 돕는 것과 로마서를 보면 좀 더 은사가 다양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인데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보면 은사 목록 중에 위로, 구제, 긍휼, 섬김 이런 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잘 섬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잘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참 위로를 잘 해주십니다. 긍휼과 자비를 잘 베푸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이 섬기도록, 긍휼을 베풀도록, 위로하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넓은 마음, 넉넉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잘 섬기라고. 그것도 은사예요. 그래서 어떤 기적적인 것만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만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은사예요. 사실 이런 거는 섬기고 위로하고 긍휼 베푸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마음을 먹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먹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잘 나타난 통로를 우리는 흔히 재능이라고 말합니다. 재능.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달란트가 있어요. 좋은 성대를 주시고 멋진 외모를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마음이 무지하게 넓은 분들이 있어.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아이들 조그만 때도 걔는 막 놀리고 때려도 가만히 있어요. 넓은 마음. 그것도 은사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섬기고 위로하는 일을 잘 하시는데 또 어떤 사람은 지능이 좋은 사람이 있어. IQ 막 좋아가지고 멘사에 가입되고 그런 사람들은 지능, 지식, 지혜의 은사를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주셨어요.
나한테 좀 그런 은사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무조건 목소리 좋고 음악성 좋은 재능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은사 주신 거예요. 모차르트, 베토벤 같은 분들은 은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재적인 은사를 주신 거예요. 마틴 루터, 존 칼빌 같은 신학자들은 신학에 있어 천재적인 은사를 받은 분들이에요. 통찰, 지혜, 지식. 그런데 그런 재능이 많은 경우, 재능을 받은 경우가 은사가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 언제나 그런 게 아니에요. 섬기고 위로하고 구제하는 건 재능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은혜 받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은사들은. 그래서 재능 없다고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노래를 그렇게 못했는데 찬양 인도를 엄청 오래 했어요. 한국 교회에서도. 제가 다니던 교회 수천 명 나오는 교회인데 거기서 찬양 인도했어요. 근데 누구도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때 내가 노래를 정말 잘하는 줄 알아. 우리 엄마만 몰라. 알고 몰라요. 매일 찬양 인도를 하니까. 어느 날 그 이부 성가대 지휘자가 저를 부르더니 솔로를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솔로까지 해야 되나? 성가대에서 솔로를 한번 딱 했어요. 그 다음부터 안 부르더라고. 아는 거지 이제. 하여튼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네, 근데 하나님 찬양하고픈 마음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그 찬양팀이 없었는데 그 교회에 찬양팀이 생겼어요. 열심히 목사님도 쫓아다니고 그 옛날 장로교에서는 교회에서 박수도 못 치겠어요. 드럼 이런 거 상상도 못했어요. 기타? 아유. 그랬는데 장로님들 다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제가 대학교 때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팀을 만들어줬어요. 예산도 주고 악기도 사주고 목요 찬양 예배도 생기고 그렇게 노래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이 중요하다니까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강도 같은 아버지라고 해도 자식에게 뱀 주지 않습니다. 얘따 먹으라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줘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데 성령의 은사를 주시지 않겠어요?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세요.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제가요, 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한 2학년 때까지 앞에 나가면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말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남 앞에 나가는 거. 너무 싫었어요. 얼굴 빨개져가지고.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덜컥 중등부 회장이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밀어가지고. 놀린 거죠, 완전히.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앞에 나가서 말을 해야 되잖아. 하나님 나는 말도 못해요. 노래도 못해요. 칠수하는 게 기타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말하고 노래하고 제일 못했는데 제가 찬양하고 설교하는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재능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이처럼 매우 다양하고 이채로워요. 그리고 기적적인 은사도 있지만 보편적이고 아주 평범한 은사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은사가 한 성령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한 성령님에게서.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같이 사역을 해도 서로 갈등이나 모순이 없어요. 한 성령이기 때문에. 서로 자기의 은사가 좋다고 주장할 수도 없어요. 한 성령이기 때문에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직분이 많아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받은 직분과 은사라면. 그게 아니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사가 아닌데 은사인 척 착각하고 성령께 받은 직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모순이 생기고 다투고 그러는 거예요. 회의할 때 논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합일점이 나왔어.
의견을 딱 정했으면 거기가 그 의견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생각하고 다 같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의 결정은 곧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교회가 결정하면. 왜?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한 성령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중요합니다. 은사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요.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각기 다른 모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만 사역자 아니에요. 전도사만 사역자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사역자예요. 사역자. 목사, 집사잖아. 사역자예요. 다 사역자예요.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특히 섬기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 믿음의 은사는 우리 모두가 지녀야 될 은사입니다. 그리고 은사가 내가 하나를 받았어요.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더 큰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금의 직분과 사역에 만족하면 안 돼요. 욕심을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막 투정하고 욕심 부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사명,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세요. 더 큰 은사를. 주일학교 교사들 율동하는 거 이게 좀 창피하고 나 마음에도 안 들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은사를 달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내가 율동 예쁘게 해서 아이들 감동시킬 수 있는 은사 주세요. 은사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더욱 큰 은사 주신다니까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끔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사 주세요. 성가대 내가 이 최고음이 이게 미 이상 올라가면 정말 괴로워요, 하나님. 그런데 솔까지도 내고 싶어요. 은사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언제까지 미만 내고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더 큰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고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역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능력도 나타납니다. 만일 제가요 평신도 때 은사만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목사 못해요. 그렇잖아요. 더 큰 은사를 사모했기 때문에 목사의 직분을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을 보고 깨닫는 통찰력을 저에게 주시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은사를 주시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더 큰 은사를 사모했어요. 지금도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직은 안 주시더라고요. 치유의 은사. 정말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들 아픈 성도 지금 많아. 골골해가지고 나보다 다 젊은데 나보다 더 많이 아파. 그래서 내 마음속에 늘 내가 기도하면 정말 낫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르신들도 몸이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아 지금. 주중에 전화 와요. 막 기도해달라고. 그럼 내 기도하면 나야 될 거 아니야. 목사인데. 안 나. 그럼 내가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어요. 그럴 때. 내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구나. 내가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 기도했어요. 치유의 은사 달라고. 아직 안 주시더라고. 야, 좋은 은사 많다. 막 그런 생각만 자꾸 들고. 근데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그래도 좀 감기 기침 10번 할 거 한 5번만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일주일 앓을 거 3일만 알았으면 좋겠고요. 수술해야 될 거 주사만 맞고도 나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더 큰 은사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주십니다. 은사의 목적. 은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세요. 그래서 언제나 성령이 증거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성령의 은사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어떤 은사를 내가 받았어도 그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긍휼과 사랑을 베풀 때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야 되고 기적적인 은사를 베풀었을 때도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라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교회가 잘 되라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서로 봉사하도록, 즉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러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서로 봉사하도록. 중요합니다. 은사를 가졌으면 봉사를 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런데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목적에서 다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도 않고 뭐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봉사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 자신만 계속 드러나는 거야. 자기 자신만. 넌 조용히 있어. 뭐 그까짓 거 가지고 방언할 줄 알아? 뭐 하나님이 직통 계시 받아서 이러면서 막 이래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사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쫙 방언에 대해서 쓴 거예요. 방언은 이것이다, 이것이다, 이것이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건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잘못 쓰는 거예요. 우리 초창기 기독교 역사, 한국 교회사를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정말로 기도하면 나았고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중에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높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증거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순수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면 주님을 증거해야 되고 공동체의 덕을 세워야 되고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잘못 사용하면 안 돼요. 요즘 또 오랫동안 신학적인 논쟁이 되어왔던 게 뭐냐면 은사중지 대 은사주의 이거예요. 은사중지 대 은사주의. 은사중지는 주로 우리 장로교에서 많이 나왔어요. 장로교에서. 성경이 완성됐잖아요. 이게 성경을 계시의 완성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이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을 벗어난 계시는 계시가 아닌 거예요. 가짜예요. 흔히 뭐 직통 계시 받았다 하는 거, 그 다 가짜예요. 내가 그랬죠. 어떤 게 생각이 나면 새로 하나님이 주신 거는 새로운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게 생각난 것뿐이고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달은 것뿐이에요. 성경에 없는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건 다 가짜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면 성령의 은사도 중단되었다. 그래서 사도시대, 신약시대 성령의 은사는 다 끝났고 계시가 성경이 완성되는 그 시점에 성령의 은사도 중단됐다. 이게 은사 중지예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방언하는 것도 뭐 그렇게 크게 이렇게 격려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일부에서는. 은사주의는 뭐냐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령의 은사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그런데 문제가 뭐냐? 주의 붙으면 다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은사주의. 은사는 좋은데 은사주의는 안 좋아요. 칼빈은 좋은데 칼빈주의는 안 좋은 거예요. 주의. 그 중간에 이즘 이런 게 붙는 게 주의잖아요. 포스트 모던은 좋은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안 좋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은사는 좋은데 그 은사가 이 성경의 계시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받은 은사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럼 이 계시의 말씀을 뛰어넘어요. 그 사람은. 그게 은사주의예요. 그러니까 양극단인 거예요. 은사 중지와 은사주의는 양극단이에요. 이게 막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님은 지금도 계시잖아요. 여전히 활동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리고 믿음이 은사라고 그랬어요. 그럼 믿음도 끝나야 되잖아. 벌써 그게 조금 말이 안 돼, 앞뒤가. 성령님이 여전히 활동하시고 성령의 은사는 여전히 지속됩니다.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 지속되잖아요. 다른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치유의 은사도. 지금도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으면 저기 아프리카나 오지에서요. 중국 같은 데서 그 집회에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이 일어나고요.
암 걸렸던 사람 깨끗이 낫고요. 거기서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치유의 은사는 여전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사는 이 아타몬이나 체스우드에서는 안 일어날까? 내가 여기서 설교하고 기도하면 팍팍팍 나야 되는데 왜 안 나타날까? 그럼 여기만 성령의 은사, 치유의 은사가 끝난 것일까? 아니에요. 여전히 치유의 은사는 계속되는데 통로가 틀린 것뿐이에요. 아프리카나 중국 그 오지에는 의사도 없고 약도 없고 없어요. 그 사람들을 고쳐줄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곳에 집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직접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병원도 있고요. 약국도 있고요. 약도 천지 있어요. 치유의 방법이 틀린 거예요. 의술을 가진 의사, 하나님이 은사 주신 거예요. 치유의 은사. 약사, 은사 주신 거예요. 공부 잘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그거 치유의 은사의 통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다닐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럼 기도한 막 죽은 자 살아났어요. 바울이 지나갈 때 손수건 막 해도 낫다고요.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옆에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요? 누가? 바울이 몸이 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동역자를 탁 붙여주셨는데 누가를 붙여줬어요. 감옥에까지. 그 누가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 배 타고 갈 때, 길을 걸어갈 때 누가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몸을 보살펴줬어요. 치유의 은사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치유의 은사를 바울에게만큼은 그렇게 베푸셨던 거예요. 그걸 봤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다 보고 바울이 이런 말 했지, 이런 말 했지, 이런 말 했지 하면서 직접 다 생생하게 목격한 거예요. 여전히 많은 은사들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방언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방언. 이게 참 아주 뜨거운 감자예요, 방언이. 방언의 정의는 성령의 은사로 받은 영적인 언어입니다. 이 방언이라는 말 자체가 헬라 말로 언어란 뜻이에요. 언어, 랭귀지. 영적인 언어예요. 하늘의 언어라고도 하고 천사의 말이라고도 합니다. 신비로운 언어예요. 다양하게 표현되는 언어. 성경의 방언의 종류가 몇 가지 나와요.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외국어 방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방언인데요. 사도행전 2장 4절로 6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미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은 100%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는데 여기 모인 이 모든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외국어 방언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말로, 어떤 사람은 엘람인 말로 막 방언을 하는데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거기 들었던 사람들이. 이게 외국어 방언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금 알 수 없는 건 외국어 방언이라는 거 하나는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사도들이 다 똑같은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만 멀티로 들은 건지 그거는 우리가 아직 확인이 불가능해. 그거는 똑같은 말을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영어, 프랑스 말, 이태리 말 이렇게 들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중요한 건 그때의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어서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네 말로. 그래서 막 신기해하고 놀라웠어요. 두 번째가 비밀의 언어예요. 신비의 언어. 이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이에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이거는 막 방언을 하는데 이 비밀의 언어예요. 신비한 언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데도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방언으로.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방언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방언 못 알아듣잖아요. 예?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못 알아들어요. 하나도. 여러분을 축복하는지 저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방언으로 안 해요. 저는 중학교 때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방언하면 좋은 건지 알고 열심히 방언했는데 한 대학 지나고 나서부터는 뭐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단이 주는 방언이 있어요. 사단이 주는 방언. 그 인류학자, 역사학자, 언어학자 등의 전문가에 따르면 예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이교도, 신비주의, 밀교주의자들 사이에서 방언이 있었어요. 그들도 이상한 말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종교의식에서 이상한 소리 막 내잖아요. 그들만의 방언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슬람, 힌두교, 불교에서도 역시 그들만의 방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방언은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방언이고 이방 종교에서 나오는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두 번째 비밀의 언어인데요. 방언이 주는 오해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방언이다. 물론 맞아요.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방언이 맞는데 사단이 주는 방언일 수도 있잖아요. 100%라고 말할 수 없고 또 방언을 유일한 성령을 받은 증거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방언 말고도 다른 은사가 많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는데 방언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도 아마 많을걸. 성령을 받았지만 방언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많고. 그게 유일한 증거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일부 교단에서는 성령을 받았다는 유일한 증거를 방언이라고 그래요. 방언. 그건 오해입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이 방언을 받아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받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막 한때 이 성령운동이 불어가지고 한국에 방언운동, 수련회 부흥회 가면 막 방언하라 그래요. 방언하라고. 너도 방언 받아야지. 이번에 성령을 받아야지 무슨 방언을 받아야지.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은혜를 받아야지 방언 받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산기도 가고 막 부흥회 가고 수련회 가는데 방언 받으러 가는 거예요. 목적이. 그날 방언 받고 못 오면 끝이야. 아무 은혜가 없어. 이건 우리를 잘못 가르친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방언을 받지 못하면 미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다 받았는데 나만 못 받고 돌아오면 얘만 신앙이 안 된 거야. 얘만. 이 방언을 성령 충만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실 신앙의 초기에 받는 게 방언이에요. 이 사람 방언 줘야지만 믿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방언 주십니다. 새로 믿게 된 사람들이 방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 방언을 못해. 하나님 계신 거 믿으니까. 근데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 막 뜨거워졌는데 방언이 탁 터져요. 와, 그러지. 믿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믿으라고. 물론 신앙이 굉장히 성숙해서 더 깊은 방언의 세계로 들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리고 방언도 연습하면 된다. 이 사모하는 거하고 연습하는 거 틀려요. 그리고 어느 곳에 가니까 방언을 연습시켜요. 막 랄랄랄랄 옹알옹알 할렐렐렐. 그럼 방언이 된대요. 아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게 방언인데 우리가 랄랄랄라 한다고 그게 방언이 돼요? 우리 아까 랄랄라 많이 했는데 랄랄랄랄랄라 방언 안 되던데 그 찬양 그렇게 많이 해도 연습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방언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연습한다고 어떻게 방언이 돼요? 연습하면 그러면 치유도 되고 막 아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오해예요. 잘못된 오해. 근데 이런 게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신앙이 전수돼서 내려온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방언은 나쁜 게 아니에요. 결코. 방언이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성령님이 주신 은사잖아요. 은사에는 다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큽니다. 세 가지 정도 성경에서 유익을 말하는데 첫째가 비밀을 말함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신비예요. 여기서 비밀은. 무슨 얘기일까요? 비밀을 말한다는 게.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막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체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 제목을 정해놓지 않았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막 중보하고 있다든지 기도 제목이 새롭게 막 생각이 나요. 그런 게 비밀이에요. 신비예요. 여기에.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래요. 방언으로.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간 경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덕이란 것은 경건생활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인데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활을 경건하게 더 깊은 신앙생활로 들어갑니다. 경건생활에 도움이 돼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경건한 생활. 기도 많이 하니까 더 깊이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생활을 덕을 세우고 깊은 경건생활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이도 굉장히 친밀해집니다. 세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이에요.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증거, 성령의 증거가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 뜨겁게 막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방언이 탁 주어지는 게 표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로.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증거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님이 내려오셨어요. 그 증거가 방언이었어요. 방언. 표적이에요.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동안 베드로도. 근데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것과 똑같은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구나. 베드로도 깨닫게 됐어요. 그 표적을 보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게 됩니다. 불신자들에게 또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물론 베드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은 생각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자기 환상 3번씩이나 내려왔다 올라가는데 절대 먹지 않았지.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데도. 그런데 그걸 믿게 해줬던 표적이 뭔가? 고넬료가 방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방언하기 시작. 방언은 분명히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유익이 있지만 우리가 주의도 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께.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방언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게 방언이에요. 하나님께. 제가 어느 기도 모임에 갔는데 같이 기도해 놓고 막 손잡고 기도하는데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같이. 뭐 알아들을 수가 없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방언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방언을 성령의 언어라고 우리가 하는데 성령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간증한다. 아무도 못 알아듣지 그 간증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방언으로는 간증도 하는 게 아니고 방언으로 예언도 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방언은. 두 번째는 통역과 함께. 고린도전서 14장 5절 그리고 28절 말씀.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바울도 원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방언으로 하기를.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 예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입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 없으면 교회 안에서는 입 다물려는 거예요. 방언으로 하지 말고 잠잠하고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자기와 하나님만 알게. 세 번째는 마음과 함께. 고린도전서 14장 14절로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예요. 방언 찬양도 영의 찬양입니다. 좋아요, 하는 거. 그런데 나도 몰라, 그걸 할 때. 만약에 방언한다고 막 했는데 나도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기도했냐 물으면 몰라, 자기도.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 그러면 나중에.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면서 내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알는다는 거예요. 방언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막 방언 기도하는 사람 정신없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근데 자기 마음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몰라. 그럼 그것처럼 쓸모없는 기도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마음으로도 함께 기도해야 돼. 즉 내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무슨 기도를 하는지.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그 세계와 넓이가 너무 크고 빨라서 정말로 1초, 2초 만에 정말 엄청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마음으로 인식해야 돼. 그렇게 빨라도.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응답 받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사랑과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어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꽹과리. 조용한데. 이게 이방 종교, 그 당시에 바울 시대 당시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이방 종교 우상들이 거기서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했어요. 막 꽹과리 치고 시끄럽게 방언으로 하는데 막 아무 의미 없는 기도를 하는 거 아니야. 우상 잡신에게 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방 지금 잡신들을 섬기고 그렇게 시끄럽게 굿하고, 굿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굿하고야 똑같은 거예요. 굿하는 그 꽹과리 소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시끄럽잖아요, 굿할 때. 사랑과 함께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나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고린도전서 14장 39절로 40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기서 예언은요, 앞날을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그게 예언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내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게 예언이에요. 예언.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언은 예금할 때 예언이에요. 말씀을 내 안에 예금할 때 앞날을 예측하는 그게 포캐스팅이 아니잖아요. 쌓아두는 거든. 내 안에 쌓아둔 말씀, 나의 영혼에 쌓아둔 말씀. 성경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라고 하시고, 또한 방언도 금하지 말라. 방언을 격려하는 겁니다. 금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단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해라. 이게 고린도 교회가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배 시간 딱 시작되면 목사가 여기서 다 같이 묵도하시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막 방언을 하는 거야. 그냥 묵도해야 되는데 조용히 막 방언을 넣어놔서 알아들을 수도 없는 방언을 가지고, 한 사람이 일어나서 방언으로 다 뭐 하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방언으로 다 뭐 끊이질 않아. 끊이질. 그러니까 교회가 품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도 했어요. 야, 우리가 다 방언하면 불신자들이 와서 봤을 때 다 미쳤다고 할 것이다. 다 방언으로만 말하면. 그러니까 품위가 있어야 돼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은 품격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만의 그 품위가 있고 질서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질서.
은사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이 카오스의 세상, 혼돈의 세상을 코스모스, 질서 있는 우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불같이 뜨겁게 임하지만 품위를 결코 잃지 않고 질서를 항상 유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결론, 방언은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왜? 방언은 성령님이 주시는 기프트,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익하게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하면 좋아요. 하나님과 나누는 깊은 영적인 대화요 비밀 언어입니다. 우리를 깊은 기도의 세계로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기가 제일 많이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방언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방언 못한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방언은 개인적인 은사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받아야 할 은사는 뭔가 방언이 아니라 예언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다 받아야 될 은사는. 이 예언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바이블 타임도 예언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나눠야 돼요. 그 시간에 말씀의 은혜. 바이블 타임 때 삶을 나누는 것은 잠깐 맛배기. 전체가 100%면 20%만 나누시고 80%는 말씀의 은혜를 나눠요. 내가 받은 말씀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예언하려고 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나누고 성도들은 큐티, 바이블 타임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서로 말씀의 예언을 나누는 거예요. 성경은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가 더 귀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은사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4절로 5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개인적인 은사예요. 방언은.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공동체 은사.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하는 것도 좋지만 특별히 스페셜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말씀의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서로가. 방언의 은사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개인적인 거니까. 다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언의 은사는 말씀 생활을 성실하게 한다면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예언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정말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예언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해요. 바이블 타임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성경 공부도 있을 텐데 시간 되시면 꼭 참석하시고, 그래서 함께 예언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단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내가 받은 은혜가 아무리 커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정말로 성령의 은사로 충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어요? 내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목사님. 궁금한 거 아니면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는 부분. 없어요? 없으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고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또 서로 봉사하는 데 힘써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예언의 은사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